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언제나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언제나 부담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식중독입니다. 날씨가 언제나 더울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또 많은 식구들이 함께,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걱정을 하죠.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또는 성격까지도 대강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먹는 것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몸에 병이 들면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소화 기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밤늦게 밥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거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건강한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요, 10시, 11시에 치킨 시켜 먹어요. 그리고 피자도 막 11시에 먹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고요, 다 아침밥 2그릇씩 먹어요. 저녁에 이렇게 먹고도 그거 막 젊은 애들은요, 다 소화시켜버려요. 20대 건강한 젊은이들한테는요, 제가 보니까 음식의 유효기간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유 같은 거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그러면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요. 젊은 친구들은요, 하루 이틀쯤 냉장고에 있던 우유는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뜬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건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이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신앙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 있으면 내 인생에 조금 힘든 일이 있고요, 건강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좀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많은 이들이 마음이 좀 풀어져요. 너무나 덥다 보니까 다 귀찮지요. 그리고 좀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더워. 그리고 나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지친 몸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휴가지로 갑니다. 좋은 데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요즘 신문을 보면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새 힘을 얻고 돌아와서 새롭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휴가를 갑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휴가를 잘 보내고 육체적인 힘을 회복하려고 휴가를 가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육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도 참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육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균형과 밸런스라고 볼 수 있죠. 조화의 반대는 부조화이고, 그리고 갈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화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병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삶에는 조화가 중요한데 균형과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물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할렐루야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물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고 어떤 힘을 얻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물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6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물이 닿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보면서 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가에 나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진은 강이 없죠. 큰 강이 있는데요. 저는 군산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거기 금강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금강변에 놀러가서 이렇게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큰 강이 쭉 이렇게 흐릅니다. 저녁 때가 되면요. 석양이 쫙 비치면서요. 그 햇빛이 강가에 이렇게 비치면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감성적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참 멋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큰 강물만 있어서도 아니죠. 큰 강물은 아니고요. 뭐 조그만 시냇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으면 졸졸졸졸졸 흐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흐르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흐르면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강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으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고 강가로 돌아다니면서 강가에 있는 그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다시 솟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성전 밖으로 흘러간 강물은 모든 생물에게 유익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간 그 물이 복된 세상을 만드는 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이 임한 것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물이 가는 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아졌고요.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임한 곳은요. 어디서든지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은요, 다 강을 끼고, 뭐 황하강이나 뭐 그런 강을 끼고, 나일강이나 그런 강을 끼고 문명의 발상지들이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축복의 물줄기,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할렐루야,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가에는요, 심이 많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각종 과실수가 자라고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성소에 나온 물이 닿는 곳의 실과는 먹을 만하다고 그랬어요. 잎사귀는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흘러넘치는 성소에 함께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또 번성했습니다. 9절에 보면 고기가 많아졌다고 그랬죠. 또 바다도 번성했다고 그랬죠. 바다도 되살리는 물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났어요. 종류도 양도 많아졌습니다. 물이 임하면 모든 땅이 되살아납니다.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와호가 그 전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막았을 때에는요, 거기가 다 썩었어요. 그렇지만 새 물이 계속 들어가고 그 물이 유통이 되니까 그 시와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물은요,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에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할 때 할렐루야, 이제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이 있으면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기는 거죠. 축복이 있으면요, 사람이 몰립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은요, 있던 어부들도 떠나겠죠. 그런데 넘치는 물로 인하여서 강 주변에 많은 생물을 보게 하셨어요. 강 속에 있는 많은 고기를 보게 하셨어요. 고기를 잡으러 오는 어부를 보게 하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세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렇게 막 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갑자기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한 6개월이든지 뭐 이렇게 계속 보면은 막 비가 오면서 풀이 자라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동물들이 모여드는 것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찍어서 몇 초 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막으로 변했던 강에 비가 오고 강이 흐르면서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땅이 젖으면서 싹이 돋고요, 꽃도 피고요, 생명들이 모여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힘이에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물이 임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벌과 갯벌이라고 말합니다. 강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땅입니다. 흐르는 물이 임하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패역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점차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도 사라지고 소금 땅이 되어버립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땅이 되고 결국 사람들도 다 떠나는 땅이 되죠. 말씀이 사라지면요, 축복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요, 사람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소금과 같은 교만한 땅은요, 생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좀 무덥습니다. 날씨가 좀 힘들어요.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후덕지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말씀이 있는 성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통하여 흐르는 그 말씀의 물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물이 내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흐르는 그 말씀의 물이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능력의 물을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여름철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요,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원한 바닷가에 와서 뭐 파도를 타고 또 뭐 조개도 잡고 뭐 신나게 노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파도가 오면은 막 도망가고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도망가고 뭐 그렇게 그냥 그러다가 또 와 뭐 양말 젖었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텐트에서 하루 종일 고소동만 치는 사람.
텐트, 그 뜨거운 텐트에서 하루 종일 화투 칠 거면 집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화투 치지 뭐 하려고 거기까지 와갖고 화투 친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그냥 에이 뭐 바다 뭐 그냥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요, 하루 종일 그냥 화투만 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족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바다에 왔으면요, 뭐 해야 돼요? 놀아야죠. 이왕 바다에 왔으면요, 담가야죠. 바닷물을 한번 느껴봐야죠. 뭐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도 보고 또는 뭐 그 파도도 타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들어갈 때 샌디에고라는 도시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서핑을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는 에브리데이 서핑을 했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 겨울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겨울에는 고무옷 입고 하면 된대요. 그 고무옷 입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 물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그 뭐 물장구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파도를 느끼고 바다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상에서도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쭉 많은 체험을 하면서 누리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맛만 보는 신앙인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서 그 물속을 누리고 파도를 타고 거기서 서핑을 하고 즐겁게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가지고 발만 담글까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의 종류가 다른데 우리의 다른 신앙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바닷가나 강가에서 찰랑거리는 물에 그냥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잠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으악 하고 파도가 오면 막 도망옵니다. 물맛은 알아요. 물이 시원하다는 건 알죠. 그런데 진정한 시원함은 모릅니다. 몸은 물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은 물에 와 있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발목까지 담갔지만 조금 높은 파도만 오면 얼른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물에서 놀면서도 옷이 젖을까 걱정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걱정은 바로 옷입니다. 전혀 희생할 마음이 없이 물맛을 보려는 태도예요.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 물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 은혜 받으면 저렇게 사나? 나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축복된 삶을 봅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지 그거를 다 봅니다. 알아요. 그런데 겁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내 의지로 나 자신을 말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 뭐 교회 다니면 안 돼,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걱정인 거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어떻게 성가대 하느라고 일찍 나오지? 나는 어떻게 교회 학교 선생님 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바다에 놀면서도요, 마음은 계속 딴 데 있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다로 가지 못하는 발목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릎 신앙인이 있어요. 조금 나은 거죠. 그보다는 좀 낫죠. 바지까지 이렇게, 무릎까지 바지를 걷었어요. 치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들어갑니다. 발만 접시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시원한 바다의 맛을 알까요?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좋다는 걸 아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좋다는 거 아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까요. 나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무릎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옷은 안 젖게 하려는, 희생을 감수하려는 것은 전혀 없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 무슨 모습이에요? 무릎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요, 결국은 걱정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걱정은 발목 신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발목 신앙인은 그냥 기회만 되면 도망갈 사람인데, 여기 무릎 신앙인은요, 도망은 안 가요. 그저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그런데 조금 깊이 가기 싫은 거죠.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죠.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원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젖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발목 신앙에서, 아직도 무릎 신앙에서 그냥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요, 정말 안타까운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 신앙이 있어요. 허리 신앙이는요, 시원하면 압니다. 이제 허리까지 다 젖었어요. 옷도 젖는 거 그 정도쯤이야. 왜요? 허리까지 들어왔으니까 옷 정도는 젖어도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미 마음은 바다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깊은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고기도 많고,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조개도 많고,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아름다운 산호초도 있고,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파도도 타고 놀 수 있을 텐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걱정하는 거죠. 이미 온몸이 다 젖었어요. 허리까지 왔으니까 이미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짬짬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죠.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붙잡는 거예요. 기본적인 헌신도 해요. 허리 신앙인은요, 봉사도 합니다. 그에게는 옷이 젖는 걱정보다는 혹시 빠져서 허우적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목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무릎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허리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그 풍성한 은혜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온몸 신앙이지요. 깊은 곳에 온몸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신앙이에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열대어도 볼 수 있고, 그 파도를 타면서 거기에서 스릴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신앙인이 바로 온몸 신앙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요, 누리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를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그 파도를 타면 되니까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 온몸 신앙인은요, 그곳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앙인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제 나는 그곳에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산호초를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물고기를 우리가 잡는 거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전복과 조개들을 내 마음대로 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갑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젖습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자마자 막 풍덩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따 들어갈래 하다가 조금 뭐 빼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여학생들은 나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전사님이 띠매고 들어가요. 아니면은 남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네 명이서 팔다리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휙 던져버리잖아요. 결국엔 들어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기는 희귀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성도들은요, 영적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남들이 던져 놓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마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미리 들어가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영적인 바다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깊은 영적인 상황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파도도 타고, 그래야 거기서 아름다운 산호초도 보고, 그래야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그래야 거기에서 조개도 캐고, 하나님의 부유로움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차고 넘치는 강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성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발목신앙인입니까? 나는 지금 무릎신앙인입니까? 나는 지금 허리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이제 온몸을 다 그곳에 맡기셨습니까? 이미 우리 몸이 다 잠길 만큼 은혜의 물이 우리 주변에 이미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에 가면 참 좋죠. 그 계곡물에 발 담그고 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좋은 곳에 가셔서요, 신나게 누리고 피곤한 몸도 좀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더운 여름에 바라기는 육적인 회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회복도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샘이 솟는 이곳 성전에서 나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이제 영적인 충만함으로 내 영이 다시 살고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이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